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아직 간부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께로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나 힘든 일로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주님,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마음이 무뎌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주일 한 주 전이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절기를 생각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평상시에 잘 들어보지 못한 또 그런 이름이기도 한데,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서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뭘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녀오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떤 유래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호칭이나 그 명칭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종려주일이 그랬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사실 꽤 컸을 때까지 이 종려주일이 종료주일, 종료, 무엇인가를 끝내다, 마치다. 우리 윈도우 종료한다 그러죠. 이 종료주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됐을 때, 교회 주보를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교회 주보 맨 앞쪽에 크게 이렇게 그 주일의 어떤 절기를 이렇게 써요. 무슨 부활주일, 무슨 성탄주일. 종려주일이니까 종려주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저는 그때 그 주보 앞면에 뭐라고 썼냐면 종료주일 이렇게 쓴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인쇄가 되진 않았습니다. 우리 선임 부목사님에게 이 오타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주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전도사 여기 또 오타 쳤네 하면서 혼이 났던 기억이 나요. 종료주일이라고 썼다고. 근데 사실은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종료주일인 줄 알았어요. 종료가 아니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 여러분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들에 가서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바닥에 깔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길에 깔았던 그 생나무, 그 나무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바닥에다 이렇게 깔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무나도 좋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환영하고 환호하고 굉장히 막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죠. 여러분, 어떤 영화제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입장할 때 보면 뭘 깔죠? 우리가 본 것처럼 레드카펫을 깔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바닥에다 깔았어요.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것처럼 오늘 주인공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퍼레이드를 하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앞에 서고 뒤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고 그렇게 외쳤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호산나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저는 아마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 좋았던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또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때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최고의 인기를 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고향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조용히 사시다가 3년 동안 열심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그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을 다 도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또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또 힘없고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하셨어요.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또 소외되고 기댈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내셨던 그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에 어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어떤 희망과 소망을 많은 백성들에게 주어야 했지만 사실 그들은 늘 교만하고 말만 뻔지르르 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함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고개조차 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는 그 구약에서 예언하는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 땅을 회복시키실 분이구나.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추앙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또 로마의 탄압과 또 지도층의 실망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수님은요, 희망이고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언제였냐 하면 유월절을 한 일주일 정도 앞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요 각지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어떤 그 조사에 의하면 한 250만에서 270만 정도가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일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의 함성과 정말 사람들의 환호와 또 예수님을 보고 싶고 또 환영하는 그들의 어떤 그런 표정과 그들의 모습들, 여러분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이 활기가 넘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중심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이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났을 때였을까요? 한 5년, 10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소망을 한 몸에 받았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며칠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공개 재판을 받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구하려고 또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줬을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군중들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도대체 이 군중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며칠 전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고 그럼 도대체 이 군중들은 어디서 나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걸까요? 여러분 이 군중들이 로마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군중들이 원래부터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그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을 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바꿔놨을까요? 그 이유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기 때문입니다. 군중들, 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이들은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정치 종교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저 신물나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다 패하시고 자신들의 희망대로 왕이 되어주셔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고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 성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함락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우셨던 일이 바로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들은요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계산과 자신들의 기대에 빗나가는 이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그들은 보면서 그들은 실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일 줄 알았는데 기대대로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전혀 바뀌지 않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했던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으로 인해 뒤로 물러나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군중들을 다시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환호하고 찬양하고 환영했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군중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지, 신앙생활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저런 무지한 사람들이 어딨어?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 정말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데 저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대, 헛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도 며칠이 아니라 몇 분 만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지,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요,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찾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더 나아가 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 아저씨가 있었어요. 부자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부자 아저씨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식을 어떤 사건 때문에 아주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생이별한 거죠.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잃어버렸던 자식을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만난 그 자식,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그 자식과 지금까지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정말로 그 자식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지금 이 순간순간이 그분에게는 너무 귀중하고 소중했죠. 오랜 시간 그리워했던 그 아들을 만났고요. 또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그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도 지금 이 순간순간이, 함께하고 있는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이 자식과 많은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의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은 것보다 그냥 아버지가 부자인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만났는데 여러분, 이 아들은요, 이 아버지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관심은 온통 이 부자 아버지가 도대체 나에게 이 유산을 언제쯤 상속해 주나.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 아이는 이 유산을 빨리 상속받을 그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아버지에게 왜 아버지 빨리 안 죽냐고 여러분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니까 페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자식이에요. 잃어버렸던 자식인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우리와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요, 온통 예수님의 힘과 그 능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은 배은망덕했던 나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그 능력, 그분 손에 들려진 정말로 그 놀라운 능력이 필요해서 그런 아쉬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군중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아쉬움을 해결해 줄, 나의 욕심을 이루어 줄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난 그건 잘 모르겠고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문제 그거나 해결해 주세요. 내가 찾기 전에 내 삶에 나타나서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제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를 어떤 신의 권위로, 두려움으로, 여러분, 우리를 막 누르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막 끌고 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기다려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내가 필요할 때만 그 하나님이 왔으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아쉬울 때만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기고 함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키시고 싶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많을까요? 얼마나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없이 살아왔던 그냥 그런 삶을 그냥 쭉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지 그런 삶 속에서 내 문제가 있을 때만 잠깐 와서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죠. 그 진흙탕과 같은 그 삶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듯 조금이라도 더 갖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거짓된 행복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본인이 경영하고 본인이 세웠던 이 회사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큰 이 회사를 함께 경영하기를 원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잃어버렸던 자식이 이제는 이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보여주고 함께 일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회사를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직원들이 먹고 살고 또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들이 먹고 살고 또 이 회사가 이 사회에 이 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식은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놀 그때가 좋았어요. 좋은 차, 좋은 옷을 입고 명품으로 치장한 자신을 그냥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돈이나 대주고 나머지는 관심 끄세요라고 그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막 타들어가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이 아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즐겁게 해줬던, 또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해줬던 그 수많은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것들에 관심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 크고 놀라운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실 많은 일들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요, 한 가지 한 가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내 인생, 내 돈, 내 시간, 여러분 그것들을 투자해도요, 여러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내 삶의 의미, 그 목적을 그 가운데서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이제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욕심을 해결해주고 단지 고충을 처리해주는 그런 분은 아니신가요? 내가 부를 때만 나타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신 내 인생에는 개입하지 않는 그런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진 않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죄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환영했고 또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해지기를 원했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기도 했죠. 행복이 목표이기 때문에 돈도 영주권도 집도 차도 여러분 그것들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요,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행복이 될 때 우리는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행복을 목표로 살지 마십시오. 행복을 쫓지 마십시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시작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행복은 비로소 따라오는 거예요. 종려주일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복에 대한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행복을 원합니다. 또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자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잘못된 기대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목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붙들고 우리가 회복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보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행복을 이 세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 헛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직장과 학업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